자, 오늘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에서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들어가면 정말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 그의 사명도 가볍게 여기는 듯 보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어디에 내려가지요? 가사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갑니다.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 5도시 지역 중 한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맹체예요.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에그론이 있고 아스돗, 가드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가드 땅 아기스 왕으로 피했던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가드는 좀 북쪽에 있어요. 최남쪽에 있는 땅이 가사고 또 서쪽 바닷가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자, 이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아요. 블레셋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뭔가 전략을 가지고 삼손이 이 땅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삼손의 오만함 같아요. 정말 특별한 재능,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삼손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기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꺼리낌이 없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지요. 거만합니다. 삼손이 그 가사로 내려가 한 기생인데 창녀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요. 이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삼손을 에워싸요.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지요.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성문짝을 빼서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는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의 60km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닷가 쪽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좀 산세가 험하거든요. 60km나 이렇게 문짝을 메고 간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문은 방어와 보안의 핵심입니다. 성문 앞에서 보통 재판이 일어나고 또 그 성에 중요한 행사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성문이 닫혀 있지 않고 그것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성문이 잠겨져 있어서 그것을 그냥 뜯어가지고 들고 갔는지, 왜 이 60kg나 그것을 메고 갔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보면 헤브론은 유대의 지파가 모여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 전에 유다 지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겼습니다. 아마 보란 듯 이 유대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블레셋 땅의 중심 도시인 이 가사의 성문이 이렇게 쉽게 뜯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블레셋의 이 성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탁월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블레셋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지요. 삼손 한 사람이 이 문짝을 뜯어내고 그것을 헤브론 앞 산까지 옮겨다 놓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뜻하시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오만하게 행동했고 또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웃의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가사, 아주 그 블레셋의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이 소래골짜기는 삼손이 태어난 에스다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그곳에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래골짜기는 가사처럼 그렇게 적군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적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익숙한 생활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또 익숙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 블레셋 땅 적군들이 모여 있지. 저곳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이 소래골짜기에는 그만큼 경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삼손의 몰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집니다.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나오지요. 13장에는 누구가 주로 등장합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4장과 15장의 주인공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 이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16장에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자기 와이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드릴라예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의미는 뭐죠? 작은 태양입니다. 밤의 여인에 의하여 이 작은 태양이 이제 삼킴을 받는 것이지요. 자, 삼손이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자 자기 아내 다 내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사랑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몰락이 드릴라를 사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삼손의 몰락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고통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기를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자기 사랑은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해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만 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머지 중요한 가치들을 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순서가 왜곡되고 전도되면 그러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지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시고 나를 위하여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할 때에, 십자가 자랑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쳐놓고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몰락, 그리고 그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쾌락 때문이지요. 자신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드릴라는 삼손을 배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를 요청해요. 자,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좀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그를 결박하고 그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자, 방백은 그 5개 지역, 각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에요. 이들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돈으로 회유합니다.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 주면 5명이 주면 얼마나 됩니까? 5,500개가 되지요. 이때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은 품삯이 5세겔에서 15세겔 그 사이래요. 그럼 중간은 10세겔 정도 되는 거죠. 1년 동안 연봉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면 1,100세겔은 110배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5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으로 이 삼손을 회유하는 거예요. 삼손 한 명이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성읍에 내려가 문짝을 뜯어서 들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지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이 블레셋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약속합니다. 이 돈의 유혹에 들으려는 넘어가요. 집요하게 삼손을 찾아가 그의 힘의 근원에 관해서 묻습니다. 삼손은 오만한 사람이 분명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기며 좀 우습게 거짓말을 해요.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드릴라가 당신의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물어요. 이렇게 물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새 활줄 7입니다. 마르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서 새 활줄은 활의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칡넝쿨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인데 이 단어가 금방 꺼낸 짐승의 창자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포도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짐승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머리털 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하나하나 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그 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요. 그런데 혼자 포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지요. 그리고 그에게서 뿔을 나중에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새 활줄 7인데 이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라고 하면 이게 짐승의 창자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는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도 거짓이었지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하고 또 2번 또 거짓말하고 3번째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 드릴라의 요청에 이 삼손은 그 힘의 근원에 하나하나 드릴라가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서 보면은 15절에 14절에 보면 그 13절서부터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머리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짓이었지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첫 번째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거짓말로 넘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갈수록 이게 머리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르자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릴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해요. 드릴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당신 진짜 나 사랑해? 그 전에 딥나 여인 아내도 동일한 것으로 이 수수께끼를 알아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그 힘의 근원에 관해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날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삼손의 마음에는 큰 번뇌였고 또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 듯 보입니다. 그만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좋았고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삼손은 그 힘의 근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면 나는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 네 번째 답을 이야기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나를 믿고 와서 자, 삼손을 한번 쳐봐라.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이 자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리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삼손이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요. 자, 전과 같이 해보자고 몸을 떨쳐 일어나 보고자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가사 땅 앞에서 나왔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성읍을 농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내려가 두 눈은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 드릴라를 떠나지 못해요. 이것이 주의 무서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케어 물을 때에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 무서움이에요. 드릴라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경계했어야 되는데 경계심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 주위에서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이 머리털을 밀리는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삼손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에 헌신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머리털은 나실인의 상징이에요. 머리털로부터 근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 나실인인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서약을 깨뜨렸습니다. 죽은 짐승도 가까이 했고 또 포도원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머리털을 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이 깨트리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어요. 그때에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삼손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삼손이 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드릴라가 그렇게 힘의 근원에 관해서 집요하게 물어올 때에 그걸 파악하고 물리치고 그를 떠나갔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드릴라에게 붙들려 그 죄에게 붙들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그렇게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었던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눈은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또 맷돌을 갈았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든지 어떤 경기장이든지 큰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삼손을 불러내어 그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를 희롱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드릴라가 끊임없이 힘의 근원에 관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시험하고자 할 때에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 그 결과 이렇게 삼손은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삼손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복되지요. 그런데 죽어야 복된 사람, 그것은 그 인생의 오명입니다. 삼손이 살아서 주신 그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생전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16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복됨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16장에서는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기보다 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 정말 나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복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냐면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이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떠나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대신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직장생활 하는 데에서 염려가 있어요.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매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선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께 가지고 맡기는 그 싸움들을 싸우며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날아가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작은 것도 경계해야 되거든요. 삼손이 큰 것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그리고 익숙한 것, 친밀한 곳에서부터 그렇게 그 파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과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의별 핑계, 별의별 유혹, 별의별 시험,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일이 많아서 너무나 피곤해.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죽게 붙들려야 돼요. 물론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워가지 못하고 다 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려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도 누릴 때에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또 주신 것을 지체들의 덕을 이루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기회, 재능,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나에게 주신 시간과 그 모든 물질과 삶의 기회들, 그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찮은 것들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와 좋은 선물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야 돼요. 삼손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재능, 또 삶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갔지요. 결국 죽는 것을 통하여 그 사명을 조금 이룰 수 있었어요. 마지막 그가 고통을 통하여 눈은 뽑혔지만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신 기회들을 헛되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직장도 구하고 또 물질을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결핍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도 있어요. 보면 비슷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해요. 저 사람이 이 모임에 오면은 모임이 좀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주님이 주신 관계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신 관계의 기회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함께 있으면 즐거운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있음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체계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즐거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 살면 가장 편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려면 어디에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편안한 곳, 안정된 곳, 깨끗한 곳,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찾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도시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주신 사명이 거기에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 도시에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저기 선교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차 타고 들어갔다 나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선교사로서 사명을 주셨으면 함께 어울리며 그 지역에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함께 그 지역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요즘에 교회 가까이서 살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금방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 30분, 40분, 1시간 지역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러 올 수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신앙생활 하면 알잖아요. 같이 스터디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책을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00사람이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또 각자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될까요? 100사람이 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사사기 혼자 성경책을 읽으며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100사람이 한 사람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야 돼요.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지요. 그거는 모여만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니까 신앙이 자꾸만 떨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모이냐?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 형태가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 근데 그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만 집사이고 장로예요.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주신 삶의 자리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신앙이 있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중심적인 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중심적인 삶,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직장 가서 믿음으로 살고 또 실패해서 오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싸워야지요. 근데 혼자 말씀을 읽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그룹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 들은 건 나누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싸웠구나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배워가면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흩어져서 살다가 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의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른 지체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즐거운 것, 내게 힘이 되는 것, 내가 기쁜 것 그런 것을 따라 모이고 또 그렇게 그런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삶, 아니면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삶,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삶, 다 문제가 되겠지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있게 돼요. 그리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주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신 기회와 그 재능,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삶의 기회들을 순종하는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완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